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독수리의 편 날개로 보호해 주실 것이고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고백하기를 18편 2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어제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언약,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참 좋은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에서 14절로 도피성과 성도, 그렇습니다. 도피성을 예비하신 하나님, 도피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도 또한 역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요. 죽임당할 자에게 죄사함과 또 새 생명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단 말이십니다. 자,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도피성이라 피할 수 있는, 자, 그렇습니다. 도피성을 그렇게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두게 하신 그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자, 그 보복할 그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더라고요. 본래 원한이 없이,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것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로, 잘못으로 사람을 해하고 죽이게 될 수 있는 그 상황, 자, 그것을 하나님은 정삼 창작해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까지 들어주셔. 이렇게 참 세심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예까지 들어주시는데, 자, 그것은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기 위해서 살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끼날을 손을 잡고 이렇게 나무를 치려 하는데 자루에서 토끼날이 빠져버려가지고, 그 빠진 그 토끼날이 사람을 쳐서 죽게 되었을 그 경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예기치 아니하는 그 교통사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하고는 다른 거고요. 본의 아니게 잘못해서 교통사고 났을 때 그렇게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망한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억울하지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 분노심에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그렇게 뒤쫓아서 죽일 수 있다는 말이죠. 율법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출애굽기 21장 23에서 25절에 그 율법서를 또한 기록된 것을 본다 한다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생명에는 그러니까 생명으로 보복하라. 이는 이로, 1대1로 그대로 갚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해복수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도피성이 없으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은 법대로 그렇기 때문에,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그 법대로 한다면 일단 죽임을 당했으면 그대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연약함, 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은 살인뿐 아니라 본질적 연약함으로 언제나 죄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이 도피성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버린, 사랑으로 덮어버린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될 텐데,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속량이다, 대속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속이다. 이 속자는 전부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할 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죄물이 되었다. 대속이다. 구속이다. 속량이다. 양이라는 것은 좋을 양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좋은 양, 그렇죠? 좋을 양이라.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화목제물. 모두가 다 함께 이 해당될 수 있는, 그러기에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가 지금 이 사순절기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나 죄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인간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도피성으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어때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서로 긍휼히 또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11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의로 무지한 자를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릴 것을 또한 명하십니다. 고의로 무지한 자를 죽였을 때, 그러니까 고의로 공식 재판을 통해 그에게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도피성이 없이 살해했다 하더라도 도피성에서만 살 수 있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을 수 없게끔 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 사람을 보면 욱하는 감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도피성에 있으므로 그 안전함을 지키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는 사구였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게 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이다 라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부지중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지중에 잘못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그런 자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도피성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성도는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속, 그렇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의 값은 반드시 치료하기 때문에 죄의 값은 분명히 치료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우리 대신에 그렇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값을 따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의 죄값을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는요,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수요일에 전하면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바쁜 인생 가운데에서 그 바쁨에 취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좀 가던 길도 멈춰보시고, 예,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받은 사랑으로 어때요?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또 우리 오늘 하루 함께 살아내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다윗은 기가 막힐, 예,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예,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똑같이 세상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면서, 자, 오늘도 우리 정말 주님 믿는 사람답게 이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자,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죄에 돌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때 저 어둠의 그림자들은 다 거쳐갈 것이고, 아버지여,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아버지 이 세상을 품어주신 우리 하나님, 오 주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순절기 동안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며 아버지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만 보려 하지 말게 하시고 내 눈에 들어있는 이 대들보를 보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낱낱이 고하면서 다 대들보들을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 맑아진 눈으로서 다른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상을 따라가는 삶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적해주고 잡아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안에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